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또 사나운 풍랑일 때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뭔가 불안정한 상황을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파별로 어떤 연합을 이루어서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녹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면서 여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인데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제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 불안한 성격을 사사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고 거기서 정착하는지에 대한 아주 격렬한 과정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11절부터 15절인데요. 유다 지파가 활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딸을 걸고서라도 그 땅을 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16절부터 21절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들을 점령을 또 했는데 점령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과 또 일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갈렙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을 와서 하나님께 기업을 구하며 갔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정탐꾼으로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은 뒤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간절히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길 원했죠.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을 오게 됐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렙은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표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 역시도 나중에 뒤에 부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이 뒷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활약을 했고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갈렙과 온니엘처럼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다 물리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라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고통과 질병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이 생겼어.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6절과 17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는데 그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죠? 예,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앞에 1장 3절에서도 시몬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유다 지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또 겐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시지만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벽해 보일 수는 있으나 결코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완벽을 추구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충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삶 속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며 어떻게 또 실천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도 붙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 엄청난 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력해서일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땅을 선물로 주셔놓고 또 일부는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시는 것을 막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동시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싹 쫓아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빈집에 그냥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원주민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말 편안하게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셔놓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 남겨놓으시면 어떡해요? 좀 싹 정리 좀 해주시고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저 철병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건데 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강력한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뭐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의 평안함, 그들의 안전함, 그들의 번영을 볼 때 아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있나?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 소망 이런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에 유혹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들로 가득 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비록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들이
흘러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앞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갈렙과 온니엘처럼 담대하게 싸워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들의 철병과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보다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고민을 나누게 하시고 어려움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